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물을 보고 판단할 때 그 사물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에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 새 언약인 신약. 구약은 신약의 뿌리가 되고 신약은 구약의 열매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형성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서 한순간에 떨어진 것으로 또는 한순간에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서 자동 서기로 그렇게 쓰여져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이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신적인 것이라면 뭔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제로가 된 상태에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계시를 쏟아 주어서 써야지 그게 믿을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성경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눈 질끈 감고 그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믿는 것이죠.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본래의 성격을 알고 성경을 성경답게 읽어야 하는데 마치 성경을 어떤 마법의 책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형성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볼 때 크게 6단계를 걸쳐서 성경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우선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구전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전이라는 말은 입에서 입으로 기억을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경의 책들은 문서로 쓰여지기 전에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문서가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단계는 글로 쓰여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글로 쓰여진 다음에 곧바로 바로 성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읽혀지고 전해지는 과정이 또한 있습니다. 자, 그것이 책마다 좀 다르지요. 어떤 것은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20년에서 30년 그렇게 읽혀지고 전해진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전해지다가 이제 거룩한 책으로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66권의 성경 외에는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성경이 완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계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사건이 발생하죠. 자,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활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으로 보면 지나온 내력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내력이 모두가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역사가 되는 이유는 그 역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자,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히즈 스토리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성경에서는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기독교 성경이 다른 종교 경전과 가지는 차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마다 각각 경전의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종교의 경전은 대부분 신화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시간적인 그런 깨달음의 가르침도 많죠. 불교 경전이 그렇고 또 힌두교 경전은 신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성경은 역사 속에 남겨진 그분의 흔적, 그분의 자취에 근거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주목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구원이죠.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사다, 구속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왔느냐,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선민을 택하셔서 역사를 이어오신 그 이야기가 있죠. 또한 선민의 실패와 그 실패한 선민의 사명을 완성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런 영원한 통치. 자,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줄거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경이 굉장히 두껍고 내용이 많은 그런 책처럼 보이지만 그 책들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자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민족과 나라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사건이고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그게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책으로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졌다. 기억되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전해졌느냐?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자신에게 전해진 중요한 이야기들을 간직하였고 그것을 전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가 중요했느냐?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또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누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구전으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기억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그것을 어떻게 믿냐?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은 문자 이전의 사람들의 기억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 정확성이라는 것이죠. 문자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기억은 그 기억의 양도 매우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아마 우리 할머니 세대들, 지금 여러분들 말고 저의 할머니 세대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이 문자를,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기억력이 상당했습니다.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자녀들, 뭐 이웃, 친척, 뭐 그들의 기념일이나 생일 이런 것을 머리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번호도 잘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문자 이전의 사람들의 기억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고 정확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EBS에서 이스라엘 그 사막 지역에 그 유목민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목민을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그 베두인들은 아직도 구전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기억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당시에는 전문적인 이야기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따지면 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요성이 클수록 정확도는 높았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 싶으면 그 이야기는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응축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 구전이 되면서 하나씩 필터링이 되고 걸러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앞서 말한 요한이 기록하는 대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해주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들만 추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필터링이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이야기는 있는데, 어릴 적 이야기나 청소년기의 이야기나 가정사나 어떤 예수님의 사생의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동안에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의 외모가 어떤지 이런 이야기는 하등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선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응축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응성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맞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전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점점 선별이 되고 응축이 되고 그리고 좀 더 목적에 맞게 정리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글로 쓰여지게 됩니다. 글로 남기게 된 이유는 당연하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 그래서 이것은 글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글로 남기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글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글로 이제 기록이 되면서 성서의 저자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성경의 저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보자면, 첫째는 개인 저자로 따지면 약 30명이 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쓴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자 집단이 쓴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썼다기보다는 그 역사를 추리고 정리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역사를 썼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 놀라운 것은 구약의 첫 책으로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까지 대략 1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66권의 책이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개의 책들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떨어져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짜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책을 썼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모아진 것입니다. 모아진 것을 보니까 이게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저자의 배경도 다른데 일맥관통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점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렇게 쓰여진 문서가 읽혀지고 전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쓰여진 문서들이 거룩한 책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여겼느냐? 교계 지도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것은 거룩한 책이야 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가면서 야, 이것은 정말 좋아. 정말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졌고 내가 새로워졌어.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면서 거룩한 책과 거룩하지 않은 책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본을 필사해서 널리 퍼진 것입니다. 소문이 난 것이죠. 야, 어느 지역에 갔더니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보통 심오한 책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야,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서 그것을 좀 복사해 옵시다. 그렇게 해서 필사가 된 것이죠.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지금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하나 보냈으니 그것을 전달받아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성경이 원래는 하나하나의 책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점점 믿음의 공동체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것이 퍼져서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읽혀지면서 선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은 자연히 제거가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은 공동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몇몇 중요한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긴 시간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이것을 읽어가면서 권위 있는 것들은 인정받고 권위 없는 것들은 거부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책으로 승인이 되고 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승인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자, 먼저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 당시에 거룩한 책으로 이쪽 저쪽에서 사용되던 책들 가운데 39권만 추려서 이것 이외에는 정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는 그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된 책들이 외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녹서, 마카베서 등등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책들도 읽어야 되는데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2세기 초, 그러니까 주 100년경부터 바울서신과 복음서 묶음으로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7, 80년이 지나서 거의 두 세대가 지나서 이제 신약 성경이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성령의 영감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책들이 골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교회 공동체에서 거의 200년 동안 이것을 읽어가면서 성도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걸러진 것이죠. 그래서 그 거의 한 200년 동안 교회에서 읽혀가면서 점점 생각들이 모아진 후에 367년 아테네시우스 종교회의와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후발적으로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그렇게 실행해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기독교 정경으로 승인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300년, 거의 4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기독교 정경이 승인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경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책을 거룩한 책으로 정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책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정경에서 제거할 것인가? 이것은 적어도 200년 이상 교회의 주된 논쟁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정경을 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 번 토론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즉 정경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이 4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영감성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확신이 있는가? 자,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거의 400년 넘게 여러 믿음의 공동체들에서 교회에서 읽어가면서 확증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믿을 만한 그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기준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 주로 신약 성경에 관한 기준들인데, 사도가 쓴 것인가 혹은 사도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인가. 자,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쓴 것들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의문의 여지 없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사도가 썼기 때문에 되었는데, 그렇다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구술을 받아서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받고, 요한, 마가가 썼기 때문에 복음서로 사도성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즉 베드로의 권위 아래에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 사도성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또 누가복음은 누가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그것도 역시 사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권위 아래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성으로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정경의 기준에 부합되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는가. 네 번째는 통일성. 정경으로 인정받은 다른 책들과 일치하는가. 예를 들면 히브리서, 유다서 혹은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이 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편지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히브리서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이 통일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맥상통하는 어떤 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정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기준을 통해서 기독교 정경이 완결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어떤 부분을, 어떤 책을 성경으로 첨가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해진 그 정경만 가져도 신앙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 더 이상 첨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66권이면 충분하다. 다른 것들은 다 참고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대 신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읽고 그것이 그 당시에 무슨 의미였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한다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몇몇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그 이전에 한 사람이 펜을 들어서 쓰기 이전에 많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받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자, 보이지 않는 저자는 성령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영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인스퍼레이션인데 영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즉 인간의 말 속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특징은 역사 속에서 나왔고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고 역사를 통해 검증되었고 그리고 성경은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두철미 역사 속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역사를 만들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 경전과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역사 속에서 나왔고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고 역사를 통해 검증되었고 역사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이고 역사적이지만 동시에 신적이고 초역사적이다. 인간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철저히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책이지만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영감이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이 믿어지고 더 정교함만 하고 더 신뢰가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어려운 강의, 부족한 강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